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며 순종하겠다고 했습니다. 찬양 가사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다 알 수 없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시간들 잘 지내왔습니다. 이제 점점점 도와지고 또 모든 것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자,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힘내세요. 힘내세요. 사랑합니다. 수십 년 동안 믿음의 길을 걸어오는 동안에 저를 붙드는 특별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나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한마디를 꼽으라고 하면 저는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말씀을 꼭 꼽습니다. 교회에서 처음 군대 가서 자대 교회를 처음 간 그날 그 고참 병장님한테 들었던 말, 교회 다닐 때에 사람 바라보지 말고 교회당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만 보고 다니라는 그 말씀이 내 평생의 지침이 되어서 그날 이후로는 사람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교회 나가게 됐고, 교회 나가다 보니 어찌하면 믿음이 더 좋아질 수 있을까 기도하는 중에 모든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사인을 받고, 그리고 그때부터 모든 예배를 빠지지 않고 목숨 걸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특별한 주일 지키기 어려운 날이 있었어요. 하루는 이제 전군이 전쟁 상황이라고 하는 가정을 하고 비상이 떨어졌습니다. 그때는 자기 자리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전부 이제 완전군장하고 총을 가지고 있고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주일날 예배를 가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갈등이 생겼습니다. 자리를 이차려서 예배를 가다가 이제 들키면 영창에 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예배당에 갔습니다. 한 50명 정도 예배를 모였었는데 평소에는 그날은 아무도 안 나오고 전도사님하고 나하고 딱 둘이서 그 주일을 맞이한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신학교 다닐 때는 제가 오늘 사도행전의 5장 42절에 1절의 이 말씀,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는 이 말씀을 참 좋아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학부 그리고 교회를 개척해서 섬길 때는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이 말씀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근데 우리 은총이가 한국에서 1년 반 학교 다니다가 선교지로 갔는데 그 산곡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 선생님이 숙제를 냈어요. 각 가정에서 가훈을 적어오라는 거예요. 가훈. 근데 가훈을 적어주는데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그걸 세상 학교에 보내려니까 너무 좀 강하고 좀 살벌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비슷한 뜻이지만 부드러운 거 없을까. 그래서 내가 평소에 또 좋아하고 성경의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합쳐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게 해서 보냈더니 반에서 2등 했어요. 아마 기독교적인 거라서 아마 1등 주기는 그랬는데 2등 했다고 그때 그렇게 들은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아직도 우리 가정의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도 잘 아는 말씀이지만 선교지에서 추방당하면서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늘 묵상하고 또 이렇게 좋아하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늘 여러분의 인생에 이렇게 붙들고 살아가는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을 읽었습니다. 자, 먼저 40절 4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정치적인 권력과 종교적인 권력을 같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그리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또 사도들을,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을 박해했습니다.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 전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감옥에 갇혔다가도 또 밤중에 와서 천사가 풀어주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어떠한 박해를 하고 채찍질로 때려도 여전히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을 듣겠다라고 고집하면서 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도 이 본문 말씀의 33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 때, 아무리 사도들을 붙들고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해도 담대하게 성령 충만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자랑하는 그들을 보고 아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유명한 랍비가 일어났습니다. 이 가말리엘은 바로 사도 바울의 율법 선생입니다. 당시에 가장 존경받는 랍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분이 일어나서 이전의 역사를 말하면서 이전에도 이 나사렛 예수처럼 자기가 메시아라고 소리치면서 사람들을 선동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가짜이기 때문에 그들을 따르는 무리도 곧 없어지고 말았다. 이번에도 이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면 너희들이 아무리 그들을 박해하고 무너뜨리려고 해도 이건 불가능한 일이 될 것이다.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것이니 좀 두고 보자. 이렇게 중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랍비 가말리엘의 말을 듣고 이제 채찍질하고 사도들을 풀어주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예수 이름 때문에 능욕당하는 것을 영광으로 특권으로 여기면서 기뻐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저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이 이렇게 가끔 떠오릅니다. 박해라는 단어를 우리 한국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처음으로 떠올립니다. 지난 토요일, 어제 말고 그 전 토요일에 총리가 하는 말을 듣고 굉장히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 이전에 경기도지사 이재명 도지사가 하는 말과 문자들을 보고 좀 마음이 상해했었는데, 그것보다도 이 총리가 언론에서 강하게 교회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압력을 놓고 있는 그런 좀 불선한 표현에 대해서 심히 불쾌하였습니다. 예배 강행이라고 하는 언론의 보도들이 너무 마음을 거스렸습니다. 이 박효라는 단어, 능욕이라는 단어를 한국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처음으로 요즘에 생각하곤 합니다. 능욕이라는 말은
남을 업신여겨서 욕보인다는 말입니다. 다른 한글 성경들은 모욕을 당한다, 수치를 당한다 이런 말로 번역하였습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일이 되면 정말 토요일에는 언론과 모든 사방에서 여러 모양으로 압력이 들어옵니다. 또 이 언론의 발표와 또 댓글들을 보면 교회를 욕하고 성도들을 욕하고 예배하는 자들을 욕하는 것이 도를 넘어 지나칩니다. 심지어는 목회자들 가운데도 예배를 드리느냐 마느냐라고도 다툼이 있고, 예배를 드리는 목사와 교회를 비방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제자들을 보면 예수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여기 그 이름이라는 것은 예수 이름을 말합니다. 여기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예수 그분의 이름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여기 이 이름을 그 이름, 영어로 말하면 더 특별하게 하나에만 있는 유일한 이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은 이 세상에 있는 유일한 구원자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천하인간의 사람을 구원할 다른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유일한 구원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은 기쁨이고 특권이고 영광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우리 생애에서 당해보지 못한 이런 힘겨운 시간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개인적인 박해를 당한 사람들은 많을 것입니다. 저도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라서 먼저 예수 믿고 또 신학교까지 간다고 했을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슬람권 공산권에서 선교 활동을 하면서 교회와 예배 박해를 많이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아직까지 정부나 공적 기관을 통해서 예배의 박해를 받아본 적은 없었습니다. 요즘 정부나 언론이나 세상 사람들부터 약간의 박해와 조롱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일제시대 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신사참배의 그 고난을 이겼는가, 6.25 동란 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목사님들이 어떻게 그 죽음을 통과했던가를 묵상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상은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지금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0년대인데 이 70년은 가까이 이 종교의 자유를 누리면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었던 이 시간이 오히려 특별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역사 속에서 보면 이렇게 긴 시간 박해 없이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시간들이 거의 별로 많지 않았어요. 여러분, 유대 정권과 로마 정권은 결탁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박해를 당하고 죽음의 위기 속에 있었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환난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친구와 같았습니다. 다 환난 가운데 살았어요. 초대교회 역사가 기록된 사도행전과 서신서들을 보아도 기독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박해가 친구였어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감옥에 끌려가고 채찍에 맞고 죽임을 당하고 추방을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로마 역사를 보면 기독교에 대한 큰 10대 박해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끌려갔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고백하면서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헬라어로 주를 큐리오스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큐리오스. 그런데 이 큐리오스라는 단어는 원래 로마 황제에게 부르는 이름입니다. 큐리오스는 주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내 주인, 내 주님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것을 로마 황제에게만 얘기할 수 있는데 기독교인들은 이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오직 예수님께만 사용했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는 예수를 큐리오스라고 하지 말고 황제를 큐리오스라고 부르라고 말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한 사람도 그것을 굴복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유일한 큐리오스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죽어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박해 속에서 결국은 땅굴을 파고 이 땅굴을 개미집처럼 이 지하 도시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박해자들이 땅굴 속으로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왔어도 하도 길이 여러 갈래로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오히려 길을 잃고 거기서 죽고 마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알면서도 할 수 없이 놔둘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몇백 년 동안을 그 동굴에서 지나면서도 성도들은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고 주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그 신앙이 이어져서 오늘 우리도 여기서 예수를 믿고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박해는 일상화된 것입니다. 이슬람권, 공사권, 힌두권, 불교권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음을 당하고 교회가 불태워지는 일은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평안하게 예비하니까 이게 일상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특별한 복을 받고 특별한 은총을 입고 살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예배생활, 신앙생활 게을리했습니다. 제가 경험의 바로는 온 세계에서 예수 믿기 가장 좋고 특권을 누리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환경에서 감사해야 하거나 그런 환경에서 다 하나님께 겸손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주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박해 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이 지난날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박해와 고난을 받을 때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당당했다. 뭐 했다고요? 당당했습니다. 그리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도 예배와 전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채찍을 당하고 능욕당한 제자들은 겁먹어 떨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고 떳떳했습니다. 성경과 교회 역사 속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앞에서도 예수 이름을 부인하거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0절을 보시면, 자,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놓고 예수 이름으로 절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 요한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러면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사람의 말을 듣는 너희들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정치와 종교 권력을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도자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들이 판단해라. 그러면서 담대하게 예수 이름을 전했습니다. 오늘 5장 27절에서 32절도 보면 그들을 끌어다가 5장 27절에서 32절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제사장이 물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아까 제자들은 무슨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그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밖에 없는 그 이름.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 이름을 그냥 많은 이름 중에 하나, 이 이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했는데, 그런데 제자들은 어떠했다고요?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예수 이름을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하는데도 제자들은 계속해서 그 예수 이름, 예수 복음을 전파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따라합시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하면서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큐리오스로 삼았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의 자격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우리도 예수 증인이고 성령님도 예수 증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권력자들 앞에서 사람의 말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도라고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이슬람처럼 전쟁을 좋아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따라서 우리는 사랑과 평화를 부르짖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권력이라도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가 될 때는 우리는 담대하게 죽음을 각오해서라도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사람의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것은 초대교회의 사도들부터 고민하고 민감하게 생각했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도 사람이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민 속에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는 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성경 전체의 원리를 가지고 묵상합니다.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의 측면에서 보면은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유익이 될 수, 예배 안 드리는 것이 사람에게 유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사실 우리에게 예배가 없다, 뭐 영상 예배로 드린다, 이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이번 주에 우리 영상실 음향 만지는 분이 왔어요. 감리교회 안수 집사님인데 그 교회 상황을 물었어요. 어떻게 예배 드리세요? 그랬더니
감리교 총회에서도 자꾸 예배를 영상 예배로 돌렸으면 좋겠고 또 그래서 이제 영상 예배로 드리고 직원들과 중직자들만 이제 그 영상 예배 찍느라고 잠깐 예배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도 예배 드리고 또 똑같은 예배를 그 영상을 가지고 그것을 그 핸드폰을 텔레비하고 연결해서 큰 화면으로 이렇게 보고 예배를 드리는데 영상 예배는 목사님 정말 예배 같지가 않아요. 예배 드리다가 화장실도 가게 되고요. 딴짓하게 되고요. 정말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목사님 예배를 지키고 있는 건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러워하고 격려하고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다 실천하면 좋은데 그것이 상충이 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서 먼저 든 계명이 더 큰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10계명 중에서도 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하나님 사랑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포기하는 것은 1계명과 4계명을 범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목숨 걸고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파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나 모임을 줄일 수는 있지만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인 주일과 대예배까지는 폐기할 수 없습니다. 사실 역사 속에는 지금 이보다 더한 전염병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많이 죽는다고 해도 온 인류한테 정말 미미한 숫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는 많이 줄어들어서 사실은 국내 인구는 하루에 한 50명도 안 나와요. 해외에서 유입된 인구를 빼면 50명이라고 생각해 보니까 100만 명 중에서 한 명이 걸리는 거더라고요. 뭔 얘기인지 100만 명 생각이 됩니까? 100만 명이면 광주시 정도 인구입니다. 그 중에 한 명 정도가 걸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완전 공포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무튼 루터와 칼빈이 종교개혁을 하던 그 당시에도 이 패스트 흑사병이 돌아가지고 유럽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죽었습니다. 지금 같은 의료시설이 있었겠습니까? 막 사람들 죽어 나가자 빠지고 온 동네가 시내가 시체 냄새로 썩어 나갈 때입니다. 그런데도 종교개혁자들은 주일 예배를 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염병이 피해서 두려워서 어디 산속으로나 어디로 멀리 도망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목사가 교회와 양떼를 버리고 도망갈 때는 목사를 면직시켰습니다. 그리고 목사들은 그 전염병이 걸린 환자들을 문안하고 죽음 앞에서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천국 가도록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도왔습니다. 그러다가 또 흑사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목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을 지켰고 자기들의 사명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일제시대 때 주기철 목사님과 또 특별히 우리 교단의 한상동 목사님이나 주남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 이런 분들은 그 일제의 회유 앞에서 그 유혹 앞에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나라가 해방이 되고 주기철 목사님 돌아가셨죠. 감옥에서 그 사모님에게
주기철 목사님이 일제한 거에다가 죽었다고. 국가에서 훈장을, 공로상을 주겠다고 그러니까 사모님이 거절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대한민국 국가를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지키다가 죽었습니다. 라고 국가에서 주는 훈장을 거절했습니다. 6.25 동란 때의 손양원 목사님은 성도들이 피하여 도망가라고 했지만 교회를 지키다가 잡혀갔습니다. 끌려가는 중에 또 공산당원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박해와 능욕을 당할 때에 당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지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다가 당하는 조롱과 고난, 당당하게 기쁨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총리가 그렇게 무례한 발언을 했다고 기독교 연합회에서도 항의하고 각 교단마다 항의하고, 또 우리 유튜브 영상에 보면 제주도에 있는 한 여자 집사님이 총리실로 전화해서 막 하는 거 우리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뉴스의 댓글이나 이런 데를 보면 정말 우리가 시험이 들 정도입니다.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쌍욕으로 기독교인들을 예배드리는 것을 욕하고 있는 것을 보면 참 시험이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다가 먹는 욕이라고 그러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당하게 담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4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쉬운 번역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공동번역 개정판에는 보면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욕을 당하게 된 것을 특권으로 생각하면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뭘로 여겼다고요? 예수 이름을 위하여 모욕, 그러니까 이 능욕이라는 단어를 모욕 또는 그 수치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 모욕당한 것을 뭘로 생각했다고요? 특권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또 쉬운 성경은 사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모욕당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했다 그랬습니다. 뭐로 생각했다고요? 영광으로 생각했다.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사도들은 예수 이름 때문에 능욕받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괴로워하기보다는 특권으로 생각하고 영광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생 때 이 말씀이 너무 좋았습니다. 나도 사도들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 신학생 때 여러분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신학생들이에요. 그때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 내놓을 때예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드리고 싶고 불 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그런 때에 이 말씀 너무 좋았어요. 사도들의 믿음이 불었고 본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겁도 없이 나도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 많습니다. 은혜 받으려는 사람 많고 복 받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고 능욕받기를 각오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주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고 능욕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큰 교회, 편한 교회보다는 작고 어려운 교회, 힘든 교회를 보내달라고 기도했고, 선교사로 갈 때도 이왕 보낼 바에는 가장 어려운 곳으로 보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저 우즈벡에 갔다가 추방을 당해서 들어갔고요. 교회도 늘 작은 교회, 어려운 교회, 시험 든 교회, 힘든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참 이런 기도는 기가 막히게 잘 들어주셔요. 여러분, 그 선교지에서 살면서 늘 추방의 위험 가운데 살았습니다. 교회를 여러 개 돌아보고 또 신학교 수업을 하면서 그 선교지에 없는 이슬람권에서 새벽기도도 드리고 또 이 교회에서 수요 예배를 수요일 날 드리면 다른 교회는 또 화요일 날이나 목요일 날 드리면서 이렇게 돌아볼 때에 참 어떤 경우는 예배 시간에 예배를 인도하지 못해서 울고 간 적도 있습니다. 한 번은 수요일이었는데 타스켄트 경양교회를 섬길 때인데 박해가 점점 심해지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점점 나를 조여오는, 제가 북한 사람 보호해주고 있다가 그 사람이 또 잡혀갔잖아요. 나를 점점 압박이 오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 수요일 예배를 인도한다고 갔는데 정부기관에서 나와서 교회를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까운 성도 집에서 기다리면서 그분들이 가기를 기다렸지만 몇 시간 동안 가지를 않아서 제가 예배 인도를 못하고 결국 집으로 돌아가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1년 동안 KGB에 추적을 당하면서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가는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죽는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추방당하면 성도들과 이별해야 된다는 사실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결국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나보다 우즈벡을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보다도 우즈벡의 교회와 영혼들을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맡기고 담담하게 추방의 현실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날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로마서 8장 28절의 그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위로받으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숫자는 많지 않지만 우즈벡의 그 성도들을 이제는 한국 땅에서 만나고, 그때 어린 꼬마였던 저 우리 올레아 집사, 우리 친구들을 한국에서도 만나서 같이 예배 간다고 사실이 기적 같고 꿈 같고, 가끔 알마타에 가면 우리 성도들이 그 교회에 그렇게 많이 와 있는 것을 보고 놀랍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 힘들지만 그것이 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한국에 살았더라면, 한국에서 목회했더라면 이런 고난을,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당하는 이런 일을 경험해 보았겠는가? 내가 선교지에 왔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했다, 이런 특권을 누렸다, 이것이 얼마나 영광이고 감사한 일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고난을 불평없이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특별한 기회입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 피조물인 인간이, 특히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영광이요 특권이요 축복입니다. 그런데 다른 죄 짓는 것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때문에 조롱받고 비방과 고난을 받는다고 하면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째 여러분들이 기쁘지 않은 것 같아요. 또 제자들은 박해를 받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모이기를 힘쓰며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4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사도들은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시퍼렇게 감시하고 있는데도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성전에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모이는 주일 예배, 수요일 예배, 금요 예배 이런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집에서 모였다고 하는 것은 가정 예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가정에서 모이는 소그룹 모임과 성경 공부. 즉 옛날에 우리 구역 예배 집에서 모였잖아요. 돌아가면서 그런 소그룹 모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자꾸 문자에 이상하게 경기도가 제일 심하더라고. 제일 심한 경기도가 또 바이러스 환자들 제일 많이 나와. 이상하게 경기도 그분에 살아서 경기도청에서 자꾸 토요일만 되면 가정에서 교회에 가지 말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라고 문자가 와요. 여러분, 가정 예배가 주일 공예배를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가정 예배는 스스로 매일 드리는 거예요. 송집사님하고 용이하고 같이 매일 드리는 게 가정 예배예요. 여러분, 가정 예배를 철저하게 드리는 가정 예배의 달인들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가정 예배를 매일 드렸지만 안식일 날 교회에 가서 회당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목숨 걸고 지켰어요. 예수님도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예배 드렸잖아요. 바울도 선교 활동하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회당이 없는 그런 도시와 지역에 가면은 저 강가에서 기도하는 무리가 있는 그곳에 가서 또 예배를 드렸어요. 할렐루야. 절대 가정 예배가 공예배를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정 예배는 가정 예배예요. 우리는 주일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성도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예배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물론 밖에서 노방전도했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은 실제로 예배를 통해서 또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한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가르쳤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전도 중에 최고의 전도는 예배고 설교입니다. 우리가 노방전도를 통해서 길거리에서 복음 전해서 거기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면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예배는, 설교는 최고의 복음 전파예요. 여러분, 사도들과 제자들은, 초대교인들은 그런 박해 속에서도 예배로 모이고 소그룹으로 모이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 한번 볼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설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설교가 팔복 설교입니다. 근데 팔복의 마지막 복이 이것인데, 다른 복은 다 한 절인데 이 복은 세 절이고 가장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여기 의는 선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욕을 당하는 11절, 예수 이름을 위하여 박해를 당하고 욕을 먹고 할 때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그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능욕받는 것을 특권으로 여기고 영광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우리 시대,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처음 당하는 고난입니다. 특별한 기회입니다. 복받을 기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예배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기죽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전하십시오. 내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위로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